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언자 미가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오늘 미가가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과일나무 같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을 탄식합니다. 다만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들,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악한 일을 하는 자들만 득실득실합니다. 그나마 그들 가운데서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아무에게도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5절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해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고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마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의 붕괴는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가정이 사회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소설가였던 이광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광수의 소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기여했다. 일본의 통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나중에 이광수가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었다고 하는데 변절하기 이전부터도 이광수는 일본에 협조적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힘, 우리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힘이 대가족 제도였는데, 이광수가 소설에서 자유연애를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통치에 대해서 저항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를 지탱할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미가는 한탄합니다. 그런데 7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하던 미가가 갑자기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미가는 갑자기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희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미가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희망이 생겨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 주님에게서 희망이 온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주신,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희망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가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우리의 희망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